원단 말씀을 놓고 인도받는 중에 지난 주간에 교회 24,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오늘 목회대학원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주시는, 또 확인한 것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구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너무 저는 그래서 확실한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주신 말씀과 또 오늘 목대원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항상 할 것, 항상 해야 할 세 가지 캠프입니다. 3캠프. 세 가지 캠프를 얘기한 건 원래 오늘 9가지 캠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9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교회가 항상 해야 할 세 가지 캠프. 교회는 여러분 자신도 교회고 우리의 모임도 교회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또 우리 교회 이 모임을 놓고 또 더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교회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걸 놓고 내가 또 우리의 이 모임,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해야 할 세 가지 캠프, 또 구체적인 건 9가지 캠프, 뭔가로 오늘 말씀을 딱 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항상 해야 할 첫 번째 캠프가 이겁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237 5천 종족이죠. 자, 전도 캠프란 말은 안 쓰셨어요. 1강에서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전도 캠프입니다. 조금도 부담 갖지 마세요. 조금 세게 표현하면요, 전도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자, 오늘 다시 읽었지만요,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요.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교회예요. 내 개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데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문이 열립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의 수준으로 갈 수 없는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다 나오면은 여러분이 더 확인하겠지만, 내가 지금 올바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를 보는 가장 정확한 게 뭐냐? 내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전도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가 안 열리는가 보면 돼. 내가 그 속에 지금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도문을 지금 계속 여시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체크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내가 그럼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전도문을 안 여실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확인해야 될까? 이제 그 시간표요. 분명한 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의 축복,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전도문이 열려요. 방언이 왜 터졌어요? 전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전혀 전도와 상관없는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거의 체크해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게 많아요. 그 결과 그렇게 방언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거의 다 무너져 있고요, 거의 다요,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요, 거의 다요. 그러니까 뭘 말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했던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하는데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전도문이 안 열려요. 이게 지금 점검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전도 캠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캠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캠프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겁니다. 첫 번째, 오직 캠프. 오직 캠프는 어디를 말하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을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에서 이게 1장 3절, 1장 8절. 그래도 우리가 138 하잖아요. 자, 갈보리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거로 내가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자, 이게 안 끝난 게 반대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반대.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은 이제 사도행전이고 바울이 한 여기입니다. 메시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멸망받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인도 받아보세요. 제가 3일 동안 현장을 이렇게 쭉 만나고 보고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제 메시지 듣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다 얘기를 안 하려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몇 군데서 만나는 분들이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도 여러 가지 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요 현장에서 딱 만나면서 이분에게 진짜 팀 사역을 해야겠는데 를 생각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딱 시간표가 돼서요 이분이 얘기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거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완전히 내가요 딸딸 뭉쳐 있어요 내 안에.
그럼 이 나의 배경은 뭡니까? 이 배경이 이겁니다. 사단입니다. 이 말을 처음 끄집어낸 존재가 사단입니다. 또 사단이, 천사가 사단이 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인간한테 한 겁니다. 정말 제가 또 느꼈어요. 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메시지도 다 했는데요. 뭔가가 안 돼요. 뭔가가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러냐? 얘기했는데요. 딱 소개는 이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받은 상처, 여기서 뭐 내가 했던 거 전부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안 바꾸고 있어요. 제가 며칠 현장 보면서요. 이 부분이 얘기가 돼야겠구나.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거 하는 데가 말하는 미션홈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보면서 감사한 게요. 다른 게 아니요. 뭐 좀 몸이 좋아졌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들어갈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생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감사하게 요즘에요. 통화해보면 해볼수록요. 우리 장로님도 느낄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전혀 복음 아니었다. 전혀 복음 아니었다. 완전히 내 생각 가지고 살았고 지금 듣고 계시니까요. 완전히요. 완전히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의미를 아니까 조금 이제 안심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이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경제든 뭐든 모든 거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집이든 뭐든 목사님 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 말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본인은 서겠다라는. 이만큼 우리가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로요. 그 목사님 계속 얘기한 게 이거요. 목회자, 중직자들 똘똘 뭉쳐 있다고 이 나라는 거로. 철저히 납니다. 나 건드리면요 못 견딥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고요.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딥니다. 그 메시지는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하고 의견 맞으면 성령의 역사고 나하고 의견 안 맞으면 악령이라고. 내 마음에 좋으면 성령의 역사고 내 마음에 안 좋으면 악령의 역사라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철저히 우리 안에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있었던 이 나. 모든 게 나하고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나하고 맞아야 돼요. 목사도 중직자도 성도들 전부 다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며칠 동안 제가 월요일 날은 친척 현장 가서 복음 전하겠다,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요. 그게 어머니 때문에 다 열린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봐봐. 거기서 기도만 하는데 문 열리지 않냐. 어머니 소문 다 듣고요. 외삼촌이 가서 다 얘기해놨어요. 저 김 목사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다 말씀 들으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은 다 열고 있는 거 있죠. 완전히 완고하던 분이요. 복음 다 받고요. 암 환자 있는 분 복음 받고요. 전부 복음, 전도문 열려요. 바로 어머니 안 가도 전도문 열리지 않냐. 내가 여기서 복음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현장에 전도문을 여신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랑 여러분 12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어느 대충 알잖아요. 제가 그거 진짜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거의 못 견딜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감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죽었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요.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결론 나오는데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래 해야 되냐 저래 할 것도 없어요. 말씀 나오면 오케이. 교회 광고 나오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교회 광고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확합니다. 그거 보고 제가 이제 사람을 조절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됐다 안 됐다 시간표가 왔다 안 왔다를 조절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말씀이 나하고 맞는 말씀만 붙잡고 나하고 맞는 말씀만 실천합니다. 안 맞는 건 안 합니다. 철저히 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돼줘야 돼요. 앞으로 미션홈에서 치유캠프 할 때 뭐 하려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제가 이거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되면 사역자들 먼저 아가다리 빌려서요. 다 들어와라. 그래서 며칠 동안요. 완전히요. 말씀 가지고요. 이거 바꿔주려고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이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게 다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다. 이게 딱 놔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다 문을 여세요. 요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서요. 상처 가지고 늘 살아왔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오직 캠프입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되면 다 된다고. 9가지 다 된다고. 이거 되면 다 된다고. 사실은 들어가 보면요.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다는 자체가 내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요. 올해는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내 주장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나오면 말씀 따라서 오케이.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아직도 이 속에. 그리고 두 번째 유일성 캠프입니다. 유일성 캠프가 뭡니까? 크게 여기입니다. 마가다라. 여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 138을 가지고 오직이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 일어난 응답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냐? 이 138 붙잡은 곳에. 그렇죠. 이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딱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더 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요. 안 따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맞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사는 공식이다. 이게 다다. 이 반대가 뭐예요? 이 반대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에요. 네피림이라는 거는 네피림, 악령, 귀신 충만한 겁니다. 반대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명하게 공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반대로 사단은 나, 율법, 제도, 윤리, 내 경험, 내 상처, 내 지식 이걸 가지고 악령으로 역사한다. 이게 여러분요.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완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주장 안 해요. 그건 전부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그건 악령의 역사라니까요.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야만 완전히 서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138로만. 그 외에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럼 내 경험, 내 주장, 내 거 계속하면요. 내 피립, 악령의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하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뭔가 바르게 살고요. 뭔가 뭐 내가 막 어떤 걸 놓고요. 굉장히 사상을 놓고요. 내 경험을 놓고 강하게 얘기하거나 그거를요. 가정과 가문과 내 하는 거를 딱 만들면은요. 반드시 개인과 후대에게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악령의 역사니까. 빨리 여기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이게 빨리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이 뭐예요?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거기에 언제 임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때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귀신입니다. 전부 다 악령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 악령이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이 거의 다 악령이구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기로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기로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아예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또 그리스도 그것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 문제 치유돼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바뀌어요. 제가 오늘도 잠깐 보고 듣고 뭐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전화 온 거 보니까요. 전도 문 열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앞으로 교회에 계속 그렇게 역사. 정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 전도문이 열릴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전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답을 내고요. 조금만 바르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문 열려요. 이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니요. 이거 놓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에 걸려 있는가? 내가 지금 뭐에 잡혀 있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내세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래서 지금 몇몇 목사님들도 지금 미션홈 오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와서 뭘 운동한다, 호흡한다, 음식 그게 중요한 게 철저히요. 그 속에요. 나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있어요. 가장 쉽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말 하나, 무슨 사건 하나, 딱 어떤 뭐 사람 관계나 어떤 상황 하나만 딱 와버리면요. 돌변해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하나 듣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싫은 거 하나 보면 돌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내가 왜 싫은데요? 왜 그 사람이 좋고 싫은데요? 그게 나 아닙니까? 맞다 안 맞다 그게 나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는요.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선악과 과일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완전히 이번에요. 완전히 다 끝내야 돼. 그래야 인생 전환점 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응답 오나 보세요. 계속 문 열릴 겁니다. 계속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전도운동의 역사가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요. 계속 지금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깨닫고 붙잡은 분들은 앞으로 계속 역사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을 여시는지 확신합니다. 세 번째요. 어떤 캠프에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에라. 자, 이 재창조 캠프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자, 이 8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완전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마리아 현장에요. 하나님 역사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 30절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완전히요. 세계 살리는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재창조라는요. 올바른 도전이요.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안전뱅이, 사마리아,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반대가 뭐냐? 우리가 어디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이게 뭡니까? 바벨탑. 이 바벨탑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거 전부 납니다. 진짜 내가 전도 선교를 놓고요. 내 업과 모든 게요.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요. 이 현장, 안전병이 현장, 사마리아 현장,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캠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무슨 캠프 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나 캠프, 내 거, 내 업죠. 내 집, 내 거, 우리 거. 그거 캠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기독교인 아니다 이거 하고 있다.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 쉽게 보세요.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는 다 합니다. 빚내서라도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빚내서라도 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빚내서라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고 너희를 향해서는 정신이 온전하다 그랬어요.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신 온전하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따지고 계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는 미칩니다. 바울은 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치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진짜 이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이, 내 업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냐?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올해 결론, 이번 주에 결론이 뭐냐? 교회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간표, 교회 말씀, 교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냐?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시작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속에 갈등합니까? 맞다 안 맞다는 생각 듭니까? 언젠간 그거 무너집니다. 그거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될 때는요, 모든 재산은 교회에 다 올인하세요. 우리 어머님 이제 시작하셨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큰 것도 없지만요, 그겁니다. 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이 세 가지 캠프를 제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내 주변에 계속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요 맛을 이제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요 맛을 봐야 돼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지금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캠프가 뭐냐, 이겁니다. 치유 캠프죠. 2, 3, 7, 5천 종족 치유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도 다 나왔죠. 치유 캠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뭐예요? 치유 캠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이에요. 이걸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 치유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개인을 놓고는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복음받은 그 한 사람을요, 완전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요, 영적인 거를요, 완전히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머지 모든 치유예요, 목적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분 구역공감 메시지 다 들으시잖아요. 계속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는 절대 못 바꾼다.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해라.
그래서 실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복음 아닌가 이거 바꿔줘라. 그 하는 가장 키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바꿔줄 수 있는 걸 해야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세 가지 캠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여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뭐예요? 이런요, 완전히요, 무속인들. 박스 엘루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 지역을 다 잡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요, 귀신 들린 사람. 여기에 이제 뭐 중독도 되고 정신병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뭐가 나와요? 여기 이제 우상숭배로 인해서 육신에 이제요, 각종이요, 이렇게요,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것을 해라.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이제 사역을 해라.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바울 사역의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요, 이게 나하고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천에서 만난 목사님, 사모님이요. 사모님 어떤 분이냐? 현직 무당 출신이요. 무당인데 복음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약간 육신의 병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한 2주 서산으로 오라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에서 한 2주만 와서 같이 이거 하자. 그러면요, 굉장한 분이 될 거예요. 완전히요,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제가 보니까 코너로 몰았어요. 뭐 하라고? 이거 진짜 하라고. 이 포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목사님, 사모님 딱 살면은요, 회복되면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분들 만나고 딱 오늘 목대에 왔는데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제 잠깐인 거지만 하나님이요, 이런 것까지도 처음도 말씀으로 일어나. 그게 또 여러분의 배경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요, 이요, 정신 문제, 중독 문제, 그리고요, 이요, 육신 문제, 이 안에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주일날 아가다리 그 캠프 갔잖아요. 캠프 가는데 이제 이동기 목사님하고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정만 장로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떡국 같은 걸 좋아하니까 둥지 식당이라고 있어요, 인지에. 그럼 장로님 거기서 먹읍시다 해서 거기서 가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집사람 차 타고 이동기 목사님 태우고 장로님 거기로 갔는데 문 닫은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하다가 내려가는 길이니까 부석에 갑시다. 갔는데 뭐 다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연대가 있어요. 신부석가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있어서 먹었어요.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조금 특이해요. 전형적 충청도 사람이고 그 부석 거기 마룡리 사람이요. 그런데 말하는 것도 좀 특이하고 막 그래요. 반찬이 떨어져서 이동기 목사님이 이제 본인은 밥 다 먹고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반찬이 몇 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불러가지고 반찬 좀 드세요 했더니 이분이 밥 다 먹었는데 그냥 있는 반찬으로 먹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되게 웃겨요. 근데 그걸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막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특이하다 해서 이제 나가는데 장로님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거기서 밥을 안 먹고 여기 오게 했겠냐. 우리가 또 기도하는 현장이고 또 내가 자랐던 현장인데, 그래서 그냥 이분이 정신없어서 그냥 명함을 준 거예요. 전도 명함을 주고 막 계산하고 하는데 듣지도 않는데 명함을 준 거예요. 사장님, 제가 제 인생에 너무 어렵다가 답을 얻어서 지금 사람을 상담하는 일 합니다. 혹시 상담받을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명함을 줬는데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요, 제 말 끝나자마자 계산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상담받아야 되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너무 지금 힘들대요. 왜 그러냐니까 뭐 얘기할 수 없고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가야 되니까 시간을 다시 정해서 만나자. 그래서 지금 만나기로 했어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부석 지역 다 돌 거지만 또 저 사람 만나고 또 하나님 이제 지역을 놓고 캠프해야겠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좀 진짜 표현을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할까요? 무지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은요, 조금만 이거 인도받으면요,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션홈도요, 나와서 무조건 계약하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미션홈. 그리고 저 아가랜드 같은 데는요, 우리가 활용해서요, 완전히 이거 하는 시스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하든 안 하든, 또 좋은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이거요, 계속 저한테 연락 옵니다. 오늘 어떤 또 다른 서울에 안양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좀 얘기해달라. 나중에 얘기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제가 운전하고 하니까. 한마디로 지금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아내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싹 다 불러드리려고요. 전부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요, 완전히요, 실제로 영적인 것부터 사람을요,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요. 우리 어머니 늘 얘기할 때, 나 한다고. 나 지금 말씀한다고. 나 기도한다고. 나 뭐 나름대로 음식하고 운동하고 있다고. 그게 전부 이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전부 그 식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경적 치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메시지 계속 나올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캠프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캠프, 귀신 들린다 치유하는 캠프, 우상 현장, 병든 사람 살리는 캠프, 이 단어를 쓰셨어요. 여기에 전부 이렇게 캠프를 붙인 겁니다. 6가지 캠프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서밋 캠프입니다. 이 서밋 캠프는요, 바울이요, 곳곳 현장에 들어가서요, 정말 전도하는 제자를 만나고 세우고요, 이제 일을 놓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회당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밋 캠프는요, 아주 이제 중요한요, 이 현장에요, 중요한 제자들을요, 만나고 세우는 서밋. 그러면서 우리요,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캠프를 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했던 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번에 메시지 우리 지금 인도받는 대로 그대로 다 말씀 정확하게 다 주시더라. 그 바울은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움직였다. 그리고 지역의 중직자 제자를 세웠고 교역자를 보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딱 주시더라고요. 전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서 현장에 전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라. 왜 중직자를 세우는지도 모른다. 왜냐, 맨날 교회 안에서만 보니까. 이목사님 말씀 그대로요. 교회 안에 한 자리 놓고 10명이 싸운다. 그러니까 뭐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자리는 하나인데 10명이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밖에를 봐라. 밖엔 다 비어있다.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요. 계속 포커스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아닌 분인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포커스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몇십 명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부터 그렇고 다락방들 전부 교회 안에 뭘 해야 된다. 할 게 뭐 있어요, 교회 안에. 사단이요,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두게 하는 겁니다. 밖에 90%는 벼 있는데요. 밖을 봐라. 교회 안엔 중직자 세우고 제자 세워서 맡겨주고 밖을 봐라. 왜 경제적으로 말하면요, 90% 제품 안 가진 대로 팔려 나가야지 왜 10% 제품 다 가지고 있는 데서 장사를 합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완전 전략입니다. 그 여러분 중직자들 눈 완전 바꾸세요. 교회 안에는요 할 게 없어요. 구원받고 와 있으면 끝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다 됩니다. 문제는 뭐냐? 밖이라니까요. 그래서 밖에 제자 세우고요, 후대 키우고 교역자 세워가지고요, 각 파트 전도운동하고요, 지역 교회 세우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뭐하냐? 전 세계를 교구화해서 전 세계로 뛰어라. 하나님 계획이죠. 이게 이렇게 맞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해 보면은요, 나하고요, 전부요, 마음 생각이요, 병 들어 있고요, 육신 병 들어 있고요, 전부 포커스가 교회 아니요. 그리고 맨날 나, 우리 집, 내 남편, 내 자식 수준이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밖엔 벼 있는데.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 캠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데살로니카 캠프 했어요. 전부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 캠프였어요. 여기도 회당 들어갔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어디 캠프였어요? 에베소 캠프였어요. 이게 전부 회당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자를 따로 세웠다고 했죠. 전부 현장에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교역자들 보내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뭐예요? 후대 키우고요. 이거 한 겁니다. 바울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서밋 캠프입니다. 앞으로 후대 살리는 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는요, 이 3시대에요, 전도운동하는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거요. 서밋 스쿨이요. 실제로 이제 이거 해야 돼. 치유 시스템, 전도 시스템. 그 세 가지 캠프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이 세 가지에 나는 어느 부분에 인도받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잡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캠프 이거요. 안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9가지요. 세 가지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치유 캠프, 서밋 캠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겁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왜냐?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한다? 이거 하는 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이거 하겠다고 딱 잡으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하겠다고 잡으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내가 이거 하겠다고 진짜 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여러분 지역의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딱 잡으세요. 교회가 항상 해야 할 세 가지.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인하라겠어요. 뭐에 올인하냐?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다른 게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 목대원 2강 결론에 정확한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이제부터는요, 지금 올해 나오는 전체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이 현장 메시지 가지고요, 완전히 말씀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전 성도들 말씀 들어오더라. 1월 달에 중직자들 다 세울 거거든요. 예비 장로로 다 세울 거거든요.
뭐하냐? 할 거 없어요. 말씀만 계속 들으세요. 본부 메시지 전부 말씀만 다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 정리만 하세요. 어떻게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전 렘넌트까지요. 말씀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한마디로 이게 다 뭡니까? 말씀 듣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 생각대로 듣고 내 원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이거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이거 바꾸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가요, 한 가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요, 아,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연결하고 누가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 사인을 봐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서밋에 대한요, 이 그릇 준비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빨리 갱신돼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는 거예요. 목대원 입구 들어가는데요,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근데 김성진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서산에 있는, 예, 맞습니다. 했더니 화성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함 드려요. 금요일 날, 제가 내일 또 대구 가잖아요. 그 이동규 목사님 교회 갔다 오면 늦게 와요. 금요일 날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또 와서 우리 교회 보고 싶다고 오세요. 김정호 목사님하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 저번에 캠프 가서 만난 30대 중반의 아주 사역자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고북에 살아요. 그 손자예요, 제주도에 가 있는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서산에서 있다가 창원에서 공부하러 가시고 거기서 결혼해서 지금 다락방하는 권사님이요. 그 할머니도 연결해주고 알려줄 거면서 또 금요일날 오신대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그 사이에 오라겠어요. 또 목사님들 만나고 저녁에 전도학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서서 하는 얘기예요. 저랑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어머님이, 창원에 있는 어머님이 자기 고북에 있는 어머니를, 이 목사님한테는 할머니죠. 이분을 교회에 연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메시지를 또 계속 듣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서산에 있는 저 목사님하고 제주도에 있는 자기 딸하고 딱 맞겠다.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딸 만나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딸 목사님이 놀란 거죠. 이미 저를 만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 자기 어머니 모시고 와서 교회 보여주고 하겠다. 그럼 또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고북 지역을 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외부에서요, 계속 보고 오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빨리 이거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거 확실히 잡았어요. 아,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서밋, 이 세 가지 캠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수준이지만 모델을 준비해라. 그럼 여러분 전부 모델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살아온 거 전부 모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되고 어려운 거 절대 문제 삼지 마세요. 그거 전부 축복이고요. 앞으로 이 현장 앞에서요, 전 세계 현장 앞에서요, 여러분 증인으로 다 설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빨리 하세요.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 다 수습하고요. 계속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실현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인데 나는 어떻게 이 부분에 인도받을까? 구체적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 광고 흐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요, 전부 인도받으세요. 앞으로 중요한 응답 축복의 문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계속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목대원 주신 말씀 그대로 교회가 항상 해야 할 세 가지 캠프, 이 제목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응답 24, 9가지 캠프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 중요한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줌으로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항상 해야 할 3가지 캠프, 9가지 이 응답 24 캠프를 오늘 마음에 담고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 성경에 있었던 치유, 성경에 있었던 서밋,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